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작습니다. 비록 작지만 또 약합니다. 비록 약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작지도 약하지도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고요. 천사들조차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 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성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외쳐주고 자녀들 또한 자신들의 삶을 향해서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따라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크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왕의 자녀이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다. 자녀들은 손 이렇게 들고, 자녀들 이런 벌 받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따라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왕이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자.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쫓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힐링을 얻고 또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바뀌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가치 있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나의 신분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맛보아 경험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뽕나무가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 대해서요,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PPT 신경을 좀 썼습니다. 예.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세리장, 잘 모르겠죠? 세무서장입니다. 이렇게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받는 존재라고요? 미움을 받던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건데 뭘까요? 키가 작았습니다. 넌 아니잖아. 넌 키가 크잖아.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누구를 보고 싶었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삭개오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관심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키가 작았습니다. 뭐가 작았다고요?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걸 몸으로 압니다. 키가 작다는 거.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은 이렇게 키 작은 사람들은 압니다. 어른들 뭘 보고 간다? 엉덩이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뛰어도 안 돼요. 깨간발을 디뎌도 안 돼요. 아이들은 몸으로 압니다. 그것을. 그래서 잘하는 게 있는데요. 어디로 가면은 볼 수 있을지, 어디로 올라가면 볼 수 있을지 잘 압니다. 그게 또 어린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한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고마워, 언니야. 우리 목사 자녀들은 압니다. 대답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빨리 설교가 진행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툭 뱉어버립니다.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빨리 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당시 문화에서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건 어린 아이들만 하는 건데요, 세리장, 세무서장이라는 입장에서 어른이라는 체면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릎을 꿇는다? 또 예수님한테 나와서 내가 믿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있는데,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내가 믿는 바를 확인한다? 이게 체면이 안쓰러운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여기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눈물이 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 눈물 나는 걸 꾹 참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 든 성인인데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울면은 되나? 그런 체면들. 또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어야 되는데, 들고 싶은데 여기까지 뵐게. 아까 율동하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주여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자꾸 목사님이 이거 시키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래갖고 그냥 그런 체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오늘 앞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누구같이 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게 어린아이들처럼 키가 작아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이라는 체면, 어른이라는 자존심, 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걸 다 무시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고, 계산하지 않고 체면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보기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아까 우리가 춤췄듯이 그 앞에서 춤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고 싶다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삭개오는, 그 마음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갑자기 난데없이 나무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나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의 눈을 마주치시며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일생일 때 그것만큼 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름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크다고 그럴 수 있는데요, 한 학교에요, 문제아로 찍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바라보며 사람들이요, 날선 눈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던 게 황길상 이러는 거였습니다. 황길상. 그것도 싫으면은 친구들이요, 어이 황. 제일 듣기 싫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을 붙이면은 요즘 아이들 싫어합니다. 아니면은 학교 우리 때는 60명이니까 번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야 라고 하든가 번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요, 달리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그 학생만 바라보면 눈을 마주치면서 길상아, 오늘 하루는 행복했니? 길상아, 오늘 너를 봐서 기쁘구나 라고 말을 건네기 시작했던 겁니다. 웬걸요, 그 학생이 그날부터 자신이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썽 피우던 것을 멈추기 시작했고, 이내 성적이 좋아지기까지 해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한 영혼을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가장 간단하고도 위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누구도 삭개오가 있다는 거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키가 작으니까요. 아니, 있다고 해도 그를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요. 자신들이 싫어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 하겠다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삭개오가 누렸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해보려고요.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왜 질문을 내가 이상하게 하게 되지? 사랑스러울 줄은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요, 자녀들은요, 어쩔 수 없이 부모들한테는 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예, 자녀들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진정으로 사랑스럽게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해보는 겁니다.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아무개야, 오늘 기분이 어떠니? 아니, 머리 붙잡지 마시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아무개야, 오늘 기분이 어떠니? 또 한번, 아무개야, 사랑해. 이빨 물지 마시고, 예, 잘하자 이런 말 붙이지 마시고 그냥 아무개야 사랑해. 그것만으로 삭개오의 삶은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삭개오의 삶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볼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키 때문에 삭개오를 못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그런데 놀라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기쁨이 놀라움이 아니라 조금 이런 놀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19장 7절인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었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었지만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따라합니다. 기쁨이었다. 기쁨이었다. 누가복음 19장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아멘. 아멘. 당대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라도 원하는, 옷깃이라도 스치기 원하는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신다, 나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 나의 집에서 주무신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의 집으로 오신다, 이건 삭개오에게요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신다 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 당대 문화에서 보면요, 당시 상황에서는요,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하며 상송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나는 너를 인정해, 나는 너를 받아들여 라고 선언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삭개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삶을 온통 감싸는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벅찬 가슴 떨리는 순간이 그 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순간.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기쁨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마치고요, 일주일 내도록 제 머리를 떠나지 않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헤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 스키발라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물이 되어버리는, 스키발라가 되어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도록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걸 몰라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 쏟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과연 몰라서 세상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세상 것을 쫓아다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서일까요? 그것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서 다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일주일 내도록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건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에 의해서 읽혀져야만 하고 읽어야만 하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의 감정을 움직일 때 나타난다. 머리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맛보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거 아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맛보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나의 삶이 변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안에 그 기쁨이, 예수님과 하는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를 맛보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이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찬양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눈에서 흘러내리고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은혜이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이 안 찹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맛보아 알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아멘. 그것만 붙잡고 사십시오. 그것만 붙잡고 사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하여 그것만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19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결단한 거 아닙니다. 내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뻤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삶을 채우며 자신이 그나마 거기에서 숨을 쉬고 기쁨을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비로소 스키발라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외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일어나서 땡땡 두드리면서 주님 보십시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나눠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원래 낸 것보다 한참 많이 매깁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낼 건 내고 나머진 자기가 가져갑니다. 착복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정적으로 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은요,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헤렘입니다. 줄이겠다가 아닙니다. 드리겠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내 것을 다 주겠습니다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헤렘, 스키발라, 그것이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어나서 스스로 자발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수님,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나의 심령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제게는 스키발라, 오물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나에게 스키발라는 뭘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 건 뭘까? 내가 지금 삶의 목적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 것은 뭘까?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선뜻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의지가 약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뻐야 뭘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쁜가? 만족한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지난주가 저한테는 지옥만큼 힘든 주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이 힘든 주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안 올리셔도 됩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보셨습니까? 예, 톡방에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막 신이 나서 찍으면서 다녔어요. 여기서 아이들은요,
어제 낮부터 3시부터 와가지고 학생들이요, 이곳에서 가득 메우면서 스마트폰 보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다 모여서 공놀이하고, 언니가 동생 손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산책하고, 다 같이 모여서 청년과 학생과 어린아이가 모여서 농구하고, 그리고 나서 어른들이 밥 해주니까 여기서 같이 밥 먹으면서 떠들고 놀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여기서 함께 왁십 찬양팀은 찬양 연습하고, 어른들은 오늘 먹을 음식 준비한다고 거기서 열심히 반죽하고 음식 준비하고.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포석을 하고 계십니다.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계십니다. 퍼즐 조각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 놓으시고 그림을 맞추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청년부 없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끝까지 버텼던 게 서윤입니다. 서윤이는요, 때로는 중고등부 가서 앉아있다가, 때로는 어른들하고 앉아있다가, 때로는 우리 김정희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노년부에 앉아있다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이 위해서.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서윤이가요.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요 청년부를 갖다가 만드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딱 갖다 놓으셨어요. 청년부 있어야 되네? 여기 딱 이런 거였습니다. 어제 12명이 넘는 청년부가 여기서 MT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간이 안 납니다. 누구지? 신기한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웬걸요, 뽁짝뽁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 어제 새벽 3시까지 앉았고 주일 준비를 하고 잠을 자러 내려가는데 잠을 자러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았어요.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잘 돼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고 막 복잡, 이게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힘들었지? 그 안에 내가 안기는 것 같아서, 새벽 3시에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면 됐습니다. 예수님이면 됐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 그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곳에 앉았는데도 계속해서 되뇌어지니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울고 또 울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같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스키발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셔도 주님 스스로 일어나서 외치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치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일과 사업과 같은 바쁜 일상이 예수님과의 시간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학, 직장, 나의 꿈을 이루는 것들이 최우선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나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그 가족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기쁨 가운데 거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여러분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자신을 두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반응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리는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듣고 그 감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그 자리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좋다. 제가 드는 만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벌 드는 분들 계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를 두자. 기도의 자리에 나를 두자. 예배의 자리에 나를 두자. 공동체의 자리에 나를 두자. 나를 두자.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단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서 봤던 것은 그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그의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삭개오, 그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채울 수 없던 만족과 감격과 기쁨이 되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억지로 내려놓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애쓰고 노력해서 억지로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수님께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쳐드리는 거룩한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의 자비가 이 자리에 강같이 흐릅니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내가 품으시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드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전하며 살아간다.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가장 귀한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그를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여,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이 가장 귀한 분 될 수 있게,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나에게 찾아오시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어 주님만이 기쁨이 되어달라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억지로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여 주님께 스스로 기꺼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앞에 주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주님만을 만족함으로 삼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소원하는, 주님께 가장 귀한 존재로 발견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